지금은 12월 3일부터 예수님 오시는 12월 24일까지를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어드벤처라고 부르는데 대강 지나가는 그 절기가 아니라 대강이라는 말은 크게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초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전 같지는 않지만은 또 이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그리고 또 라디오에서 틀면은 계속 성탄의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아이들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인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집에다 또 어디 비즈니스에다가 해놓으시고 서로 간에 선물 받는 것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나누면서 기쁨을 얻는 것인데 원래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식구가 7사람입니다. 대가족인데 애들이 학교를 가면서 집을 나갈까 했더니 나가지도 않고 집에 붙어 살아가지고 7이나 지금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말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른들만 드리고 애들은 안 줄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저희 집은 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개 이 쪽지에다가 이름을 써놓고서 던져가지고 무작위로 하나 집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름의 그 사람의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저도 하나 받아가지고 선물을 지금 뭘로 해야 될까 고민 중인데 성탄절이 되면은 이러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계절로 지나는데 이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는 이유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은 우리들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물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 성탄을 우리 교회에서 지나고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른 선물들 준비할 계획과 또 여러 가지 일정들과 디너들을 준비하시고 여행들을 하시는 이러한 분주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 마음보다 앞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번 성탄절을 지나시는 동안에 이것 놓치지 아니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명절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헌신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복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존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능력을 사용하며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의 생애가 맞춰지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내 도시가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학식과 영향력이 아니었고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으로 인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중동 지방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그 이듬 다음 날부터 이 물이 흐르게 되고 썩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돌 무덤을 치우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에 죽어서 붕대에 감겨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올바로 믿을 때에 그 주변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동네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도시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의 자리까지 동참하였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가 변화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화해지고 그의 사상과 생활과 언어와 모든 것이 변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바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게 나온 사실을 볼 때에 오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아덴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이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고,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큐로스 학파라든지 이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를 근거지로 삼고 아침마다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철학을 규정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울 사도도 한 철학하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철학과 수사학과 변증법과 논리학과 이러한 학문들을 그 최고의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덴에 가서 이 철학을 겸비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저 사람들이 오히려 듣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판단하기를 시작합니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서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떠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종교성이 많도다 하면서 이렇게 힘없는 마음으로 떠나면서 내가 왜 이 아덴에서 사역이 실패했는가를 조명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할 때에 결국 그 이후의 사역들과 오늘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놀라운 소동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선물을 준비하지만 여러분은 아기 예수께 무엇으로 선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나와서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그 향품과 그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리면서 경배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주님께 대한 선물이 없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그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 오늘 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절에 자복하여 행한 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증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자복하기를 시작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복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은 통회와 자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하던 일들이 여러 기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쓸어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사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학사들이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손으로 치면서 자기들의 죄들을 원통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장면을 통회자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 전에 지은 원죄를 포함한 자범죄들을 다 용서받게 되었고, 이제 홍해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처럼 죽음의 강을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살면서 계속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길로 해서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내 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 아래로 돌려서 그들을 빼어 돌리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난 후에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셔서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 번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지금 나에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원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나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나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나쁜 언어를 입으로 낼 때도 있고, 나쁜 행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뭐가 우리들에게 발견되어야 되냐면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니면 몇 달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지금 그냥 은혜 안에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시아버지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오늘 안 나오셨을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깨달아지는 것은 내 죄와 허물을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갖게 하시고, 그 복된 마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망각하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회개되지 않은 죄는 나중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쓰고 매우 아프게 우리들에게 맺혀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날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제단을 쌓으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앞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개하는 역사들과 또 여러 가지 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하시고, 그래서 순서가 그냥 구하면은 능력받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먼저 들어가야 그 다음에 회복이 오고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repentance, 그 다음에 recover,
그리고 블레싱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고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여서 2017년과 18년 사이에 있는 시간을 넘어가는 이 강을 건너갈 때,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먼저 하는 일이 머리부터 온몸과 꼬리까지 흔들어 가지고 물을 털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 털 속에 물기가 그냥 남아 있으면은 가는데도 무거울 뿐더러 이 물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되면은 털이 썩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피부가 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각한 그러한 질병 가운데 걸리게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새도 물로 목욕을 하고 나면은 막 털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깃털에 물이 막 여기저기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 날개짓 할 수도 없고 비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 모든 죄와 허물들을 털어버리시고 2018년도에 새 마음의 새 수를 새 시간의 새 부대에 담아서 힘차게 도약하고 비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어떤 역사들이 나오는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 지역에는 마술이 아주 횡행하였습니다. 당시에 참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교역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많은 이러한 이 발달된 도시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발달했냐 하면은 점을 치고 마술을 하는 일들이 발달이 돼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뉴욕과 똑같은 것입니다. 뉴욕이 겉으로 볼 때는 금융의 중심지이고 세계 언론의 중심지이고 세계 교육의 중심지이고 세계 여러 가지의 그 탑을 이루고 있는 데지만은, 그러나 맨하탄 한 가운데를 가보십시오. 거기에 손금 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퀸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보를 들어야 되니까 한국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이 지역에 무슨 남자분,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인데 세계 역술인 협회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신통방통한데 이분에게만 오면은 앞날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이 뉴저지 펠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 또 여러분 이 얘기 듣고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어떤 권사님들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가방 들고서 어디를 가시길래 쫓아가 봤더니 보살집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예언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예언이 필요가 없고 다른 예언들은 진실하지 않은 거짓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목격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이 마술을 하던 그 매뉴얼 책들을 전부 버리고 불살랐는데 이 값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은 5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만 불 정도 되나 보다, 아니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만 원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은 하나가 한 드라크마가 됩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냐면은 500만 불의 가치예요. 500만 불의 가치를, 이거를 자기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이거를 그냥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전에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역을 할 때 되게 신방을 갔었는데 와인병을 쭉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에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와인입니다. 이거는 몇 년산 프랑스에서 온 거고, 이거는 저기 남미 칠레에서 온 거고, 한 40-50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거를 못 버렸습니다. 자기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방 갔더니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되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다 정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은 5만의 이 마술책들을 버리는 것은 거의 참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술책에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귀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의 여러분 졸업장과 학위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3대 선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의 수제자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여러분 정말 그 혈통으로 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열심으로 볼 때에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것이 모두 다 분토와 같이 여겨져서, 분토가 뭡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소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소변과 같이 여겨서 이것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이 버린 것을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이전에 같이 있던 것 이제는 값없네.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것 다 버려야 되고, 이전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던 것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값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섰던 그 십자가, 오늘도 그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보혈이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전이가 되고 나의 심령을 적시고 나의 온몸을 적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내 갈등하게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딜레마라는 말은 그 라틴어에 보니까 디라고 하는 말과 레마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인데, 디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것이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말씀, 길, 기회 뭐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길이나 두 가지 그 기회를 놓고 갈등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자니 세상이 아깝고, 세상으로 나가자니 구원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중간점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상 노래하면서 방황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성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진하게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능력의 회개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감당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의 원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무고하게 어떤 혐의가 확증되지 않았는데 매를 맞거나 잡히게 되면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 앞에 가서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로마로 가기를 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가 억울하게 50에서 하나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 여러 차례 투옥되고, 그랬기 때문에 황제 앞에 가서 로마로 가서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줄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미의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그 로마의 귀인들 앞에 가서 한 이야기가 자기를 변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의 기본적인 그 계획은 로마로 빨리 가는 것이었는데 성령께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예루살렘에 먼저 행하기를 원하실 때에 자기의 계획은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성령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414을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을 전거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 만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개교회가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중남미 축구 선교를 통하여서 교역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사역자 세미나를 통하여서 중남미에는 한두 나라 빼놓고는 다 이미 세미나들과 모든 사역들을 다 했습니다. 우리 김웅지 장로님, 담임 목사님 늘 함께 다니시면서 통역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일들을 행하였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 그제 닥터 에레즈 조레프라고 하는 이 나이텐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역의 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의 총장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하여서 지금 3만 명의 메시아닉 주가 생겼답니다. 작년, 재작년만 성지순례 갔었어도 얼마 안 됐었습니다. 많아야 10,000명 정도, 15,000명 정도였는데 지난 2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만 3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박차를 가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일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셨지만은 뒤에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일불의 기적을 통하여 5불 통하여서 10불과 혹은 어떤 분들은 더 많은 헌금들을 하셨지만은 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올해만 해도 히스라이프가 스페인도 다녀오고 몇 년 전에 보면은 그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3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틀 동안 2번의 공연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축구 선교를 가기 위하여 또 히스라이프를 섬기기 위하여서 어떤 분들은 메디큐어, 페리큐어 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사시지만 그 수입의 절반들을 떼어서 그 경비로 1년 동안 모아두셨다가 자기가 히스라이프에 축구 선교에 헌신을 하면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운동장에 수많은 그 공연장에 어린아이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 역할을 하는 여러분 랜디도 이디오피아의 그 밀레니엄 극장에 3만 명이 들어가는 그 극장에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렇게 죽으시는 장면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3만 명의 아이들이 6만 개의 눈동자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도 저희가 축구 선교를 탄자니아 보냈습니다. 우리 뉴저지 성전에서 2경기를 섬겨드려서 탄자니아 그 다르살렘 앞에 있는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1차, 2차에 그 이슬람의 95% 되는 그러한 98%였죠. 98%의 이슬람 그 한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였고 다르살렘에서 또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하였지만은 성령께서 그의 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에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아니하고 아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로마로까지 가게 되었고 황제들과 그 아그리빠와 그리고 귀인들과 귀족들이 모인 앞에서 전혀 구람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전파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후부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맨하탄을 복음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펠팍과 뉴저지, 레오니아, 폴틀리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이면은 뉴욕에 들어오는 사람들 관광객 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그 숫자를 듣고 놀랐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4,600만이랍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숫자가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최고도의 문명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살고 있는 이 뉴욕 지역에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414를 통하여서 전 세계 가운데도 나가지만은 여러분 메인 스트리트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니 이 근처에도 보니까 요 근래에 다른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가는데 중국인 줄 북경인 줄 알았어요. 전부 간판도 중국 간판이고 사람들도 아마 90%는 중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면은 꽉 길이 메어져 가지고 여기가 중국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전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가시면서 가져가십시오. 한국말과 중국말로 된 전도지 하나와 영어와 스페니쉬로 된 그 전도지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가지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귀걸이도 달고 다니시고 목걸이도 달고 다니시고 하시는데 마음의 십자가를 다시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분들에게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더 견고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에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도 보면은 바울이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손을 잡아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만 하여도 질병 들렸던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질고에서부터 낫는 힐링 파워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질고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 질고와 죽음도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질고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눈물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서 지금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지금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 야고보서에 대해 말씀해 보면은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에다가 저들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질고가 빨리 급속히 낫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세 가지 기본적인 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대망을 하고 준비하고 축하하고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 평화를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평생 다녀봤지만은 세상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분쟁과 다툼밖에 없었고 평화스럽게 보이지만은 끝은 다툼과 전쟁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No Jesus, no peace. No Jesus, no peace. 예수를 알면 평화가 있지만 예수를 모르면 평화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가졌고, 두 번째로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하여서 투시하고 예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기는 것, 자기의 주관과 판단을 배제하고 전심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이것은 누구를 섬기는 일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또 복이 있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게 낫게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이 2017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2018년도가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더욱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